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이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맞벌이라도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대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와 문화와 모든 시대가 다른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미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3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종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고 지역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고 적음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많이 배웠다고 좋아하시지도 않고 적게 배웠다고 싫어하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적과 치료와 응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복된 소식을 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더 이상 너희들은 종살이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한 것을 바로에게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은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은 강제 노동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은 채찍질 당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너희들의 자녀들은 너희와 똑같이 대대로 가난하고 대대로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적과 꿀 이루는 땅을 준비해 두었고 내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자유의 땅이고 그 땅은 풍요의 땅이고 그 땅은 결실의 땅이고 그 땅은 보상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능력의 땅, 결실의 땅, 그 땅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들의 신앙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죄에서 노임받고 바로에게서 노임받은 것처럼 사단에게서 노임받고 세상에서 노임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응답받고 치료받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오늘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순탄치 않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니는 것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운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남편이 그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안 변할지는 몰랐겠죠. 결혼 생활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줄은 여러분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막힐 때, 자녀들이 방황할 때, 배우자가 속을 썩일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병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 우리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을 보여드리기를 원할까요?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다면 중간에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위기를 벗어나서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에 대해서 의사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과정을 벗어나서 나는 반드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서 반드시 나는 재기한다, 반드시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반드시 나는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이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황은 반드시 끝나고 그 모든 배우자가, 그 모든 자녀들이, 그 모든 부모님들이 방황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내 신앙의 동력자가 되고 내 믿음의 동력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이라도, 여러분의 질병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소망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이것에서 나는 끝나지 않고 반드시 벗어나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들어간다라고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홍해수가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길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 밑에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을 바라볼 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피할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길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길을 새로 만들어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팠을 때 아침에는 만나를 보내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땅에 깔아주신 하나님,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중에 여기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불뱀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몸에 독이 올라서 그 독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넘어져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는 이렇게 항상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대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에덴 동산까지 그것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벽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에는 생명이 흘러넘치고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둔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그 땅은 성공의 땅이었고 결실의 땅이었고 풍족과 풍부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죄가 없었고 질병이 없었고 저주가 없었고 사망이 없었고 실패가 없었고 결핍과 부족과 빈곤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행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을 느끼도록 행복하도록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빈곤과 가난과 결핍 가운데 신음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치고 풍성하고 풍부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어둡고 죄책감에 찌들려 살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밝고 환하게 당당하게 살기로만 하셨고 질병과 연약 가운데 신음하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셨고 영생하도록 창조하셨고 우리가 매일같이 실패에 허덕이고 패배의식과 의기소침하게 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발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모든 은혜를 누리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믿고 순종하고 먹지만 않는다면 이 모든 은혜는 다 너희들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말을 믿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가난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실패가 많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저주가 많아서 모든 하는 일들마다 망할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매일같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으신 계획이 망가지고 어그러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모든 인간의 어려움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3장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거 먹어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지만 절대로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누구 말을 믿어야 될까요? 아담은 그 가운데서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 것이냐, 아니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냐, 결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담은 사단의 말을 들었고, 사단의 말을 신뢰했고, 사단의 말을 순종했고,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자,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생들은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질병이 넘쳐나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옛뱀 원수마귀는 오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원수마귀 옛뱀이 물어서 우리 안에는 독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난과 저주의 독이 가득 올라서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의 독이 가득 차 올라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의 독이 올라서 매일같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뱀에 물려서 매일같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이런 실패와 저주와 가난과 우울과 실패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불뱀을 좀 쫓아내달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머리 쓴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다.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린 자에겐 열릴 것이다.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거늘 무엇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아들도 줬는데 그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치료를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들보다 소중하지 않은 능력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에게 응답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불뱀을 쫓아내고 뱀의 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대를 높이 달아라. 그리고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들어서 놋뱀을 저 장대 위에다 높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왜 이 불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놋뱀을 본다고 뱀에 물려서 독이 퉁퉁 올라있는데 독이 빠져나갈 리가 있습니까? 살아날 리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으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고 믿지 않는 자들, 야,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거 본다고 낫겠냐 하면서 안 믿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책을 놋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악한 원수마귀에게 물려서 인생의 가난과 저주와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책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이 우리의 독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우울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기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하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신다는 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엉덩이 몇 차례 맞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갚아야 된다면 영원토록 갚아도 그 죄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그 예수에게 옮기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봐주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때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셔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때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고통당할 때 우리의 죄가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소리 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정말로 버려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버려버렸고 죄를 지은 우리들에게는 손을 벌려서 자, 나의 품으로 돌아와라. 너의 죄를 내 아들이 씻고 있다. 우리들에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손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당하다 말씀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갚아버렸다. 자,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실 때도 길을 통해서 왔을 겁니다.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중독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실패에서 자유케 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들은 음악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맨날 실패하고 죄인이고 못나고 추악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프고 연약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던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우리들도 같이 장사됐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무덤의 문을 박차시고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우리는 치료받은 자요, 건강한 자요, 우리는 발전하고 성공하는 우리로 이제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마귀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물린 모든 사람마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예외는 없다. 공부 많이 못했다고 복음이 안 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남자라고 여자라고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죄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화나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그 예수에게 퍼부으시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뱀을 보았을 때 죄인들이 용서만 받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야훼다. 나는 내 백성을 치료하는 자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소경의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벙어리가 말을 했으며 안전매가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각종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병을 고치는 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안 돼, 너는 병들어 있어야 돼, 만약에 그랬는데 예수가 고쳤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들을 고쳤습니까?
왜 다 고쳤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는 다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치료해달라는 것을 주저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든다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병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병을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병든 자를 고치셨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어떤 병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병을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짊어졌다면 여러분들은 그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는 왜 우리의 죄악을 짊어졌습니까?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짊어졌던 것처럼 왜 그분이 우리의 병을 짊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병으로 고통당하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병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베드로의 장모도 죽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그 사람도 결국엔 나이가 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만큼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병드신 여러분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치유센터를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새벽기도에 빼꼼히 들어오시더라고요. 병색이 완연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어디 아프신 데가 있냐 그러니까 기도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아픈 사람이 집에 있대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딸이래요. 딸이 5년 동안을 못 먹는 거예요. 왜 못 먹느냐? 먹었다 하면 체하는 거예요. 요구르트만 한 모금만 마셔도 체하고, 옛날에 밥을 먹었겠죠. 밥을 먹으면 체하고, 그러니까 체하면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기 싫어요. 그러니까 체할까봐 안 먹는 거예요. 자, 콩을 하나 먹었어요. 또 체하는 거예요. 콩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또 깨를 먹었어요. 또 체해요. 깨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양배추를 먹었어요. 양배추도 먹어도 안 되는구나. 하나하나 못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까지 갔느냐? 딸이 26킬로까지 내려갔습니다. 26킬로까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 걸어 다니니까 못 온대요. 26킬로가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자 그랬어요. 집에 갔어요. 가니까 진짜 뼈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이 밥을 못 먹게 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하나님 이 배를 치료해 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린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이 권사님이 왔어요. 와가지고 기적이 일어났대요. 뭐가 기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밥 냄새가 그렇게 싫어하던 딸이었는데 그날따라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밥을 빨리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닭도리탕을 먹고 싶다고 해서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먹기 시작해서 이제 겨우겨우 걷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집이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집하고 교회가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한 30분은 걸었대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못 나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제부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지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패배한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면 얘가 뭐라 그러느냐? 아니야, 사탄이 이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예수가 이겼어.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가 이겼어. 너는 패배했으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막 토하고 그래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을 먹기 시작해요.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에서도 공포로 시달리고 있어요. 또 깨먹었는데 체하면 어떡하나, 또 밥 먹다가 체하면 어떡하나, 이 공포가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 공포를 치료해 주면서 계속 기도해 주자 점점 36kg, 38kg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나면 또 다음 파도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자 28kg밖에 안 된 자매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5년 전에 소개팅을 했던 한 남자인데 이 자매가 40살이에요. 소개팅을 했는데 자꾸 만나자 그래도 이 자매가 너무 말랐으니까 보이기 싫으니까 안 만나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죽도록 살도록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결혼하자는 거예요. 난 치료만 받아도 살겠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혼사의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과거형으로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신명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죠. 그렇다면 꼭 나무에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칼로 찔려도 피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나무에 달려서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는 죽음을 선택하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의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저주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라고 했을 때 두 곳을 한꺼번에 볼 수는 없습니다. 노뱀을 보든지 뱀에게 물린 자국을 보든지 둘 중에 한 곳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와서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뱀에게 물린 자국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추악한 죄악들. 하지만 우리는 이 추악한 죄악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저주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주의 해결책이신 예수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다 못났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만 보고 탄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 치료의 값을 치러 놓으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파도를 바라보지 말고 파도 위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그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해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그들이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들이 뱀에게 물린 자국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해결책인 예수를, 그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실패를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해결책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받았던 용서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받은 치료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받은 축복을 너희도 받게 될 것이다. 실패한 자들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병든 자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가난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약한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버림받은 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자리 오살리 기도원에 찾아와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부어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겐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아들에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들에겐 남편이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천한 자들은 높여주시고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에게 기쁨이 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사업이 끝나고 직장이 끝나고 가정이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자들에게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단의 역사를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뱀독이 빠지게 하시고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